이태원 헬로윈 참사의 현장에 각 병원마다 닥터카들이 출동해가지고 사투를 벌이며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국회의원 부부를 태운 어느 병원 닥터카는 그 의원 집을 들러 태우고 오느라고 늦게 도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3개 닥터카 팀은 사투를 벌이며 현장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태운 닥터카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때 한 부부는 호텔에 있다가 그 현장에 와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지고 심폐소생술 CPR을 하였는데 점점 온기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하면서 그날의 충격과 기억이 너무 힘들어서 트라우마도 심하여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많은 곳에서 수십 명이 이곳저곳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팔,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살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외면하는 사람들,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심장 박동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4, 5분 이내에 시작해야 효과가 있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에 병원까지 이송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보다 현장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예후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10% 정도는 병원 도착 전에 심장박동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4분이냐는 질문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정성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박동이 멈추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뇌 손상이 시작되는데 다른 장기는 산소 공급이 중단돼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뇌는 특정 시간 이상 산소 공급이 멈추면 손상된 후에 회복되지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4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데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를 비롯하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몇 명을 살려내셨습니까? 몇 명이나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였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본격적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별명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살려낸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자란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주님께로 올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0절을 보면은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하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의 제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님만 드러낸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편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로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여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즉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먼저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레의 인물됨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레의 인물됨은 요한복음에서 세 군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죽게로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없이는 베드로도 없었던 것이죠.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죽게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히 빌립에게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먹을 것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소년의 도시락,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양해를 구하고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친다면 좋기 1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안드레의 역할을 보십시오.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예수님께 드리는 제자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13절 이하를 보면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그리스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그 명절에 경배하러 올라온 자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빌립에게 가서 그에게 요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하나이다 하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다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직접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같이 그리스 사람들을 안내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한 것을 보면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사실 베드로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훗날 베드로가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제자로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기도 없었습니다. 질투도 없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항상 지지해주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항상 지지해주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안드레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특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고 러시아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주지사의 부인과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나중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자 안드레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었을 때는 4분입니다. 그 안에 CPR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골든타임도 있습니다. 영적 골든타임은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그 골든타임에 여러분은 몇 사람을 살렸습니까? 몇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신 것은 단지 여러분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드레처럼 복음을 전하여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구경만 하다가 가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드레처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